내가 맺은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나?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여기 하나님 사인하셨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신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도 징징거리면서 하지 마세요. 진짜 듣기 싫으니까. 뭐 징징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이거는 저기 월화의 공동묘지 찍는 거고,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 안 넘어가. 이런 거 하지 마. 무섭잖아요.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산에 산기도 갔는데 저쪽에서 이러면은 삼각산 일대의 집값이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서울에. 왜? 그 밤마다 막 산에서 막 주여를 외치고 막 이러니까. 어떤 놈이야 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좀. 하나님 내가 뭘 지켰어요? 이 계약서 사항을 다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엇대로? 이 계약서대로 해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묵시라고요. 묵시. 묵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지켰나? 계약사항을 준수했는가? 내가 계약사항을 준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다 했어요.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봤고 너희 가운데 환난당하는 자를 돌아보라고 해서 내가 환난당한 자를 돌아봤고, 그걸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내가 믿어서 목사님께 순종했고, 레위인을 돌아보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해서 내가 나 먹을 것도 없지만 내가 그래도 사과 한 쪽이라도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렸고, 내가 이 약속 지켰으니까 하나님 이제 뭐 하세요? 하나님도 약속 지키세요.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궁핍하지 않도록 열방 가운데 뛰어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지켜주세요. 그런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엉엉거리고 살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젖병 빠는 신앙생활 하겠어요? 묵시란 그런 거예요.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내 중심으로. 왜 하나님의 관심이 유다에게 있었냐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굴 통해 옵니까? 박명순 집사님 맞히셨어요. 나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숨으세요. 숨어도 안 숨어져요. 머리가 커요. 이성자 집사님 뒤에 안 가려져요. 이성자 집사님이 더 조그맣거든요. 앞으로 앉으려면 나보다 머리 큰 사람 뒤에 앉아야지. 그래서 또 어떻게 머리를 줄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어머니를 찾아가야 돼. 그게 복잡해져 이거는. 숨지 마세요. 왜 숨으시려고 그러세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나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나를 통해서 오셔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게 지금 서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왕들, 특별히 누구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때예요. 그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모레셋 사람, 모레셋이 어딘지 아세요? 모레네는 아는데 모레셋은 몰라요. 모레네는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이 서울 가서 얘기하면 아는데. 모레네 시장이 유명해요. 남가자동, 북가자동 가기죠. 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좀 지나서. 거기가 모레네예요. 모레네는 아는데 모레셋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지명은 도시일까요? 시골일까요? 시골이에요. 미가는 어디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이건 뭘 얘기해요?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껍적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산골짜기에 이름이 없는 누구를 불러서? 미가를 불러서. 왜 미가가 무명의 선지자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여기에 누구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니까 이놈은 촌놈이에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다급했으면 뼈대도 없는 집안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경고를 전달하지 않으셨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미가서를 큐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선지자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미가를 큐티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시침을 뚝 따고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아까 그 얘기를 연장선으로 그냥 설명을 한다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과거의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시는 말씀을 뭐 할까 봐, 거부할까 봐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한 달치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자라고 해서 쫙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설교를 원고를 써나갑니다. 설교 원고를 한 주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써나가요. 그래서 이제 셋째 주 설교할 때가 돼서 설교 원고를 다 썼는데 목요일쯤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지 내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알 수 있나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강력한 소원인데 그래도 내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좀 마음이 아플 텐데요.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하고 내 관계가 깨질 텐데요.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소원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아니라서 그런 고민 안 하시죠? 사실 그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내 설교하는 패턴이 아닌데요. 사람마다요. 설교하는 뭐가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 그건 내가 이제까지 설교했던 패턴이 아닌데요. 내가 가르치고 추구했던 바가 아닌데 왜 갑자기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저는 그래서 호세아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레위기를 깽판을 치는 거죠. 레위기 법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왜 또 과부가 나와 또 순결한 처녀와 결혼해라 이래야지 또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이렇게 부자 순결한 주여 과부들을 조심해야 돼. 응? 그렇게 결혼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걸 호세아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기 몸 파는 여자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 이계화 권사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아는 이계화 권사님은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하나님 이상해. 근데 호세아는 뭐 하죠? 찍소리 안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퀴즈. 그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호세아도 알았어요. 호세아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고멜이 아이 낳았는데 호세아 아이가 아니래. 저 쪼단가 봐 저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로암미라 해라. 로루하마라 해라. 호세아가 복장이 터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신지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잡아먹어. 안 해요. 나 레위기 알고 있는데요. 안 해요. 몇 번씩이나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할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위대한 방법은 누구를? 산골짜기에 다람쥐가 아니라 미가를. 미가를 택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선포하게 한 겁니다. 묵시가 뭐냐? 이스라엘의 묵시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묵시는 현재의 상황을, 새벽기도 시간에 했던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묵시란 현재의 상황을 현재의 상황에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죠? 현재의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묵시는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묵시란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무엇을 가지고 그 언약이 시작됐던 당시에 언약의 법조문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시내산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새벽에 배운 거는 저녁엔 생각이 안 나. 그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이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언약이 맺어질 때는요, 우리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맺어질 때는 우리는 텐트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던 캐러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유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에 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텐트에 살지 않고 흙벽돌로 지은 슬라브 집에 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캐러반이 아니라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의 그 법을 지금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면 언제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야기합시다. 가 누구의 입장? 그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어디로 와라? 시내산으로 와. 너희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나를 대면에서 만났던 그곳으로 와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조문,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 돌판을 꺼내라.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법을 어겼는지 그것을 따져보자. 이게 뭐라고요? 묵시예요. 주승환 집사님이 초가집을 하면서 주인과 계약을 맺었어요. 2년 전에. 월 100만 원 월세. 그런데 계약을 하자마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한 달에 순수익이 막 4천만 원씩,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4천만 원씩 됐어요. 그렇다고 주승환 집사님이 가서 주인에게 아유 사장님, 제가 계약을 맺을 때 장사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너무나 장사가 잘 돼서 월세가 100만 원이지만 제가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죠? 택도 없는 소리죠. 끝까지 들어야 돼. 근데 그러다가 2달 그렇게 장사가 되고 그 다음 달부터 손님이 떡 끊어져 가지고 매달 매상이 2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주인에게 가서 내가 월세 100만 원의 계약을 맺었지만 지금 손님이 없으니까 매달 10만 원만 받으시오. 그럴 수
없어요. 상황이 바뀌었어도 뭔 여전해요? 계약은 여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금 상황에 꽤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유목할 때는요, 광야의 신인 하나님만 섬겨도 됐습니다. 우리끼리 광야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언제 반역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죠. 근데 지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에 사는데요, 우리 옆집 사람은요, 뭘 섬겨요? 아세라, 아스타로 바로 섬기는데요, 이 사람들 농사가 너무 잘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모내기 할 때는 바알도 좀 섬기고, 추수할 때는 아세라도 좀 섬기고 그래야죠. 어떻게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유대인들에게만 줄 수 있겠어요? 옆집 보니까 외동딸인데 그 땅이 30만 평이랬는데 그 딸을 며느리로 맞아 하면 그 땅이 다 내 땅이 될 텐데, 하나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면, 시내산에 가면 상황은 바뀌어요. 뭐가 되는 거죠? 죽어 마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묵시는 그런 겁니다. 묵시는 현재 상황을 현재 문제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묵시는 현재 상황을 무엇이 시작된 곳? 언약이 시작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지만요, 그렇지만요를 이야기해요. 하지만요, 그렇지만요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들은 할 일이 없고 농경사회였으니까 부흥회도 일주일씩 할 수 있었고요. 주일 오전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요, 바쁘잖아요. 지금은 바쁘잖아요. 아이씨, 한 번만 하지. 오후에 하고 빨리 끝내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어디로 와요? 우리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안 맺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세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은 곳으로 와. 어디로요? 갈보리요. 갈보리 언덕으로 와. 그래서 찬송에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슬픔 근심 가득 차고, 모르세요? 내 맘 괴로워도, 그 다음 뭐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 풀려, 아이씨,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현실의 상황이 빡빡하고 불만이 생길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보리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 너무 불만족스러울 때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보면 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보니까 지금과 다른 데가 보이는 겁니다. 시내산에 가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압제를 당해서 삐쩍 꼴아서 의도 터져서 깨진 상처, 군살 박인 손, 밤에 정말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초라하고 남루한 또 다른 내가 그 산 아래 떨고 있는 겁니다. 뭘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은혜인 거예요. 지금 배에 기름 끼고 등 따뜻하고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지? 내일은 뭐 먹어야 되지? 내일은 또 만나가 내릴까? 이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내 삶이
뭐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밑에 가면 하나님 따져봅시다가 아니라 그냥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교만해졌어요. 내가 과거의 내 모습을 잊어먹었어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 너무 힘들잖아요. 왜 11조 하라고 그러세요? 왜 건축헌금 하라고 그러세요? 왜 이래야 돼요? 라고 불평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너 좀 나 좀 만나야 되겠다. 너 갈보리 십자가로 와라. 그래서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눈물 범벅이 되고 콧물 범벅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보이고 나면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방 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맞아도 싸네요. 이게 뭐라고요? 묵시라니까요. 이게 묵시예요. 그 망할 놈의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난 묵시가 뭔지 몰랐어요. 소선지서를 공부했는데 나중에 이걸 혼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러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십자가 그늘 밑으로 와라. 내가 너 거기서 만날게. 네? 십자가 그늘 밑으로 와. 그래서 우리 찬송에 그거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워. 저는 찬송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 짐이 무겁고 해는 또 뜨거워. 근데 그 십자가 그늘 밑에 가보니까 정말 볼품없고 초라하고 정말 부끄러운 누가 있더라고요? 지금과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멋있잖아요. 저 멋있잖아요. 근사하잖아요. 얼굴에 기름도 돌고 배도 볼록 나오고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좀 나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십자가 밑에 가니까 거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누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 고백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를 깊이 묵상해라. 네 삶이 힘들어질 때, 불평이 생길 때, 곤고해질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원래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묵시예요. 묵시. 묵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곤고해질 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과 언약이 처음 시작되는 것. 골고다 언덕 밑으로 가십시오. 골고다 언덕 밑에. 그러면 거기에서 들려오는 찬송이 그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은혜인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왜 죽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감히 얼굴 못 들고 눈물만 흘립니다. 불만이 많으세요? 현실이 너무 힘드세요? 뭐가 막 깝깝하고 막 미워 죽겠고 이러세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십자가 밑으로 가십시오. 십자가 그늘 아래 가십시오.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 무엇을 맺은? 언약을 맺은 그곳. 괜히 또 시내산 밑에 가서 헤매지 말고 시내산 밑에 가면 여러분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그 밑에 가서 엎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렸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린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정말 멋있게 하신 것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예요. 새벽에 들어온 친구도 저녁에 들어온 친구도 주인은 무엇대로? 약속대로. 그런데 새벽에 온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은 무엇대로? 약속대로.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입을 통해서 네가 불의함으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켰다. 성경은요, 깨달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삶이 정말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공고해지면 전화기 들고 괜히 위로가 안 되는 사람하고 입하고 떨지 마시고 어디 밑으로 가세요? 십자가 밑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실 겁니다. 6장 전체 내용이 그 얘기예요. 제가 왜 6장을 하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6장 전체 내용이 미가를 끝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자, 산들을 향하여 변론하라.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왜 산들을 향하여 변론하라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거 이중적이에요. 자연과 만물이 증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작은 산에서 모든 언덕에서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들이 너의 뭐다? 증인이라는 거죠. 기소인이라는 겁니다. 2절 읽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자, 그럼 이 변론은 어디서 한다고요? 시내산이요. 시내산. 시내산. 응? 시내산 언약으로 한다고요. 잊으면 안 돼요. 자, 3절 시작.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왜 이렇게 많은 율법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니네들 뭘 그렇게 괴롭게 했어? 야, 내가 니네들한테 뭘 그렇게 요구했어? 한번 얘기해봐. 11조가 그렇게 힘들어? 절기를 지키는 게 힘들어? 안식일 지키는 게 힘들어? 그게 너희를 괴롭게 했어? 진짜야? 얘기해봐. 이게 3절이에요? 에? 이해가 되면 된다, 안 되면 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가 되면 된다, 안 되면 된다. 뭔 말인지, 아유, 뭔 말인지, 아유, 진짜. 자, 4절은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시작. 이거 어디 얘기예요? 아이씨, 아까 얘기했잖아. 신해산. 아이, 진짜. 아, 얘기하면 뭐해? 가만. 몇 분이나 됐다고 지금. 어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 니네 처음부터 종이었어. 11조 100%가 다 내 거야. 니네가 종이었는데 내가 애굽에서 니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건져내서 미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내서 내가 신의 산에서 너희와 뭐 했어? 언약을 세웠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묵시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 신의 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소선지서 혼자 공부하면서 이걸 깨닫고 나서 아씨 이런 거였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뭐 힘들어? 절기를 지키는 게 힘들어? 뭐 아이고 확 그냥 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보니까 아까 얘기한 애굽에서 두드려 맞고 못 먹어서 삐쩍 꼴아가지고 비실비실한 누가 보이더라고요? 종에서 갓 해방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모세를 보내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보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뭔 할 말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자, 4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고 뭐 했어야 돼요?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야죠. 근데 무슨 짓거리 했는지 아세요? 5절이에요. 시작. 뭔 얘기예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썼는데 무슨 뉘앙스인지는 아시죠?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4절. 응?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네가 한 짓 생각해봐. 뭐? 힘들어? 어려워? 확. 네가 뭐 했는데? 네가 뭘 했는데 힘들어? 네가 기껏 한 건 우상 섬기고 신전의 여자들과 놀아나고 5절이 그거잖아요. 구약을 알아야 이게 또 이해가 되지. 그죠? 그거잖아요. 뭐 힘들어? 뭐 절기가 힘들어? 11조가 힘들어?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힘들어? 확 니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 변론해보자. 뭐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어? 하루 종일 교회 있는 게 힘들어? 확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 성교원금이 부담스러워? 너희가 하나님이 한 일을 생각하고 누가 한 일을? 너희가 한 일을, 네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해봐. 자, 시작.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생각해봐. 니네가 한 일을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해봐. 네 진짜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게임 끝났죠. 그래서 6장이 묵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골고다 언덕이요. 거기에 돌아가면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야, 내가 너를 위해 내 몸 머리 피 흘려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됐는데 그럼 넌 뭐 했냐 여태까지? 주일 지키는 게 힘들다고? 구제하고 성교하는 게 어렵다고? 넌 뭐 했는데?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네가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너희에게 자비와 은혜와 공의를 행했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걸.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뻘짓을 하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 천천의 순양은 뭐예요? 천천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순양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름을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거 기뻐 안 한다. 더 한층 더 나가서 누구를 잡아 죽여요? 내 맏아들을 잡아 죽이고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 내 몸의 열매가 뭐예요?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신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8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사람아 라고 써놨는데 뭐라고 부른 거예요? 에이 인간아. 응? 뭐라고요? 에이 인간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헌금에 눈이 멀어서 그 일하냐? 하나님이 무슨 아이고 그런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알아? 내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것이 아니냐는 강조잖아요. 16절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고 불평이 생기고 깝깝해질 때 십자가 그늘 밑에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게 버거워지고 헌금 생활이 짜증날 때